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드릴게요.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얻지 말로 다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주셨고 내가 외로워할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 하늘이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나라에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악법을 발휘하고 그것을 제정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WCC와 또한 ACC계라는 저들의 세력들이 강화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막아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의 진노를 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막아서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막아내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사옵나니 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아멘. 그러려고 노력하죠.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는데 제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인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죠? 입술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사네요 내가.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날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또 죄송해요.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질 일까지도 미래 일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뭐 했어요?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계획이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창조, 섭리,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과거, 현재, 미래 일까지 다 뭐 해놨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은 보면 그렇죠. 이것이 우연이 됐을 거야. 어떻게 하다 됐겠지라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나는 예기치 않는 일, 갑자기 있었던 일 같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도 말씀을 보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을 찾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욥을 단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은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구나.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환난받는 거, 내가 연단받는 거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뜻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질서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 제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 옛날에 땡깡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땡깡 기도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땡깡을 부리라고 하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다 갖다가 땡깡을 부립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어요. 땡깡을 부리서라도 그래봤자 누구 말 따나 머리 한 대 맞는 것밖에 없어요. 머리 지어바꿀 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응?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은 계획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꿔달라고 해도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인도하지 않으려면은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기록한 걸 지워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지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는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 땡깡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 하나님 저 입에서 나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싫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가 아니라 너는 당연히 아니가 아니라 나 또한 그런 거죠. 우리 때로는 그렇게 교만하게 때로는 자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정말 뭔가가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백성 보내줄게. 내 백성 보낼게. 그래 너 이름 절대로 이름 지르지 않아.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의 모든 선행도 악행도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들 같은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처도 우리가 거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사람들이 우연히 운명이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참새 2마리도 한 아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구원할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가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너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너가 하는 일을 하라.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어한다. 통제한다라는 거죠. 우리 때로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통제가 될 때 왜 나를 통제하십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 통제하는 이유는 그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병들었나요? 우리가 가난한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나요?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좋은 일만, 나는 기쁜 일만,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왜 나에게만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는 특별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뭡니까?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 즐거운 일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것을 보게 되면 한 10가지가 된다면 나쁜 것은 99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99가지의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10가지로 덮을 수가 있다라는 그 은혜인 것이에요. 10가지로 덮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99가지가 10가지를 덮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제비까지도 제비를 뽑고 여러분 보게 되면 제비들을 뽑잖아, 그렇죠? 제비 뽑게 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이에요, 작정.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12월 달 되면 꼭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뽑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게 무슨 신주단지 못 있으시 그것만 꼭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것만 꼭 가면 이것만 읽고 이것만 보고. 그래서 어머니 그 말씀 외에 수없이 말씀이 많은데 왜 그것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이걸 나 줬다는 거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말씀이 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아유 난 아직 1년 내내 그게 괴로운 거야. 1년 내내. 그러니까 토종 비결과 같고 무슨 그런 것과 같아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제비 뽑는 것까지도 우리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관이며 작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이렇게 주택이라든가 저희도 옛날에 청약자 갖고 주택을 가려고 만수동에 줄 섰는데 새벽부터 가서 줄 섰어요. 새벽부터 일찌감치 가서 줄 서가지고 그 청약을 넣기 저축을 넣어서 이제 줄 섰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집을 하나 이제 하려고 줄 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가서 좀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걸 안 했다고. 우리는 몇 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도 우리가 떨어졌으니까 가서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람 가서 얘기하고 됐대요. 어떻게 됐는데.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는 안 가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르게 한 것도 우리가 보면 때로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왕의 호흡, 인간의 호흡, 모든 이 진로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다니엘 5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홍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불이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 인간의 진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가는 길처럼 특히 왕들은 자기들의 모든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왕의 호흡도 주장하고 모든 길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아래는 예정과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예정. 예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천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집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하자면 선택하신 가운데 선택된 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목적의 작정을 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영생 얻도록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미리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선택단 자 그러니까 예정했는데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선택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미리 정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정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신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에게 사람들이 그저 가만 놔두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기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 선택된 자라는 사람들 하나님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가셔요.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 자꾸 끌고 가셔서 결국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견인되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만은 이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건 네가 뭐를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게 간섭. 그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면 간섭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려버렸다는 건 은혜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긍휼을 입거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하는 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벌받을 짓을 하고 저들이 진노를 받아서 저들은 저주의 자식이 되고 저들이 내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선택과 유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서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을 주기를 결정하신 자들, 결정한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에서나 야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었는데 어떤 죄를 알지도 못했고 선을 행하거나 아직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속에 있는 그 안에서도 이미나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러라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장자로서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보게 되면 아주 누구한테 약삭 바른 사람 같잖아요. 그죠?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능숙능란해서 거짓말도 잘하고 은비운문도 잘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아버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처럼 아벨을 선택하고 가인을 버리셨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날아가면 알겠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얼굴을 가지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육적으로 보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버려두시고 왜 저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날마다 물 먹듯이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 나왔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다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한 사람도 정말로 하지 않겠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정말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롯에 대해서 의인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을 찾는 모습과 같다랬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10명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브라함이 그 10명이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내가 10명이라도 내가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던 거야. 한 사람도. 똑같이 이 땅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얘네 의인이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고 욥을 단련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욥이 의인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한 사람도 나를 구원하지 않겠다. 난 죄인들 정말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시대처럼 다 쓸어버리겠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고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패한 심령이라서 부패한 심령. 다 정욕적이고 다 마귀적이고 다 탐심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뭐냐?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을 여겨줬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에게 그걸 덮어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 그랬죠. 하나님이 그 덮어줬다라는 그 은혜를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옛날에 초기에 이제 목회할 때 상을 하나 주워왔어요. 근데 쓸만해갖고 주워왔는데 보니까 쓸만하지가 않아. 보니까 다리도 다 떨어졌어. 근데 갖다 버리긴 버려야 돼.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거기다 그냥 갖다 버렸는데 사실 제가 같으면 딱지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갖다 버려서 나도 그냥 갖다 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만 교회를 갈 때마다 그게 보여 내 눈에.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딱지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져온 거 내가 딱지 붙인 것도 아니 안 붙인 것도 아닌데 내 거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에 그냥 무심한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가는 거 이거를 안 가져가지 당연히 딱지를 안 붙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바로 내가 너의 저 모습과 똑같다. 네가 저렇게 보면 저기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거 얼마나 창피하고 그런데 네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내가 너를 덮어주지 않으면 은혜로 여겨주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너의 허물과 너의 죄와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덮어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냐는데 얼른 갖다 딱지 사다 갖다 붙였다니까. 그 이틀을 가서 얼른 가서 딱지 가서 얼른 갖다 붙였어요. 그거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내방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입혀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전적인 부패예요. 칼빈의 저기 있죠. 전적 부패를 얘기하죠. 전적 부패. 어떤 사람은 그랬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한상 보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얀 백지를 보여주셨어요. 하얀 백지. 그러면서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 하얀 백지에. 근데 보는 순간에 여기다가 먹물을 탁 터뜨린
거예요. 먹물을요. 까만 이 하얀 백지에다가. 근데 먹물을 탁 터뜨리니까 이 먹물이 닿던데 그래도 여백이 남아요, 안 남아요? 좀 남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한상을 보면서도 아 그래도 저 여백이 조금 남았구나. 저 여백이 하얗게 조금 남았잖아요. 이게 그 먹물을 터뜨려도 아무리 터뜨려도 이게 다는 안 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찌개 같은 게 오더니만에 내가 그 말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찌개 같은 게 오더니만 먹물에다 확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딱 집어보면서 저한테 보아라. 여백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새카만 거야. 근데 다시금 흰물에다가 다시 탁 집어넣다 다시 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처음의 것과 나중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먹물에 들어갔던 게 나오면 얼룩져요, 안 져요? 얼룩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없을 때 이렇게 흰종이 같이 아무런 정말 거기 없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먹물같이 퍼지지만 이것이 그냥 먹물로 퍼지는 게 여백이 남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물속에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완전한 죄예요. 완전한 죄.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회개하면 처음에 죄를 안 지었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상을 해석해 주시더라고. 아 그런 거구나 바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방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에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시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해요. 똑같이 얼굴도 비슷하고 모든 삶도 비슷하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의 삶은 달라요.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의 죽은 삶과 죽음과 뭡니까? 자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요 이거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어느 것과 갖다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랬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 안 해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더 지금보다 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연은 말도 못해요. 자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주님께서 만물의 영장일 정도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를 안 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걸 안 주시나 왜 안 해주시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만 생각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선택이 예정됐을까요? 언제? 창세전에.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뭐라고 한번 나와 있나 보세요. 1장 4절.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죠?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네. 그래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된 것은 여러분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선택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나 영생 얻게 해주세요 해서 영생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릴 때 때로는 중년에 때로는 노년에 어느 때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서 이유는 누군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영생학교로 작정된다 써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응? 그 이름이 거기다가 딱 써붙였으면은 그 사람만 계속 쫓아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써있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영생학교로 작정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영생학교로 작정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 던져져서 거기서 뭐예요? 이를 갈미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각각 어둠 위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그쵸? 어둠에 던지고 거기서 이를 갈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미리 정한 자, 선택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만민을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은 만민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를 해도 회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유기자를 버려두신 근본적인 요인이 뭘까요? 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이들을 버려둔 목적이 있어요. 요인이 있어요. 왜 버렸을까 이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림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리가.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보게 되면 순리를 뭐로 써요? 영리로 쓴다. 순리를 영리로 쓴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를 말하는 동성애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뭐예요? 썩어지는 금수와 그런 것들을 더 숭배하고 숭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엊그제도 또 잠깐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순리를 영리로 쓴다라고 했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면 동성애를 가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그 사람 그 예수님이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인데 왜 동성애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거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가늠한 여인은 용서해요. 그렇지만 동성애를 용서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동성애하는 걸 저기 보면은 너희가 남자와 남자를 하게 되면 너희가 정말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니 이건 가증한 것이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 동성애 놓고 차별금지 놓고 기도하기를 뭐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사람들이 더 많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긍휼함을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이 더 왜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 더 많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입는 자들이 적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기 때문에 괜찮게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무리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진노가 더 사무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월 27일 날 여러분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오후 예배는 제가 안 드리고 몇 시인지는 몰라요. 가서 이제 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는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지 않으면 이번에가 진짜 어찌 보면 마지막 고비일 수 있어요. 지금 국회도 보게 되면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가서 뭡니까 동성애끼리 가서 결혼하는 것과 또 안수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동성애를 가지고 가서 목사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줘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정말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를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들을 버려진 근본 요인이 뭐냐면 이들의 마음에 욕되게 자기 몸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됐고 또 이들은 뭐냐면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지 못한 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질라도 하나님 못 지게 하지만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다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 같은 거를 더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고 부끄러움을 내어버려 두고 순리대로 쓰는 거를 영리를 쓰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 그냥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도 여러분 벌도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벌은 자기가 자처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벌은 자기가 자처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노는 자기가 자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안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벌은 죄는 차야 돼요. 차지 않으면 아말렉도 뭡니까? 그들이 죄가 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누굴 때 합니까? 사울 때 하잖아요. 사울 때. 사울 때 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사울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계속 아말렉을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말렉이 제가 하나님 앞에 사고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직도 그 죄가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그들을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초대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멸망시키기 원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자기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벌도 자기가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시편 24, 32편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인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유기자들은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즐겁게 하고 마귀의 목적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바로 유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성자이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구별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것을 구별입니다. 구별.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 이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 그래, 목사님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뭐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 나라 돼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되잖아요. 그죠? 선이요, 의요, 진리요, 참이요, 이런 것들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분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힘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법은 뭡니까? 악한 자들이 법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선인들을 괴롭히고 압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길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